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쉬지 않기를 원하며 또 주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여 다시 한번 이 귀한 영상으로 주님의 성도들을 대면하고 또 주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드린 온 가정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깊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33편 성시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돋든다.
예배를 위해서 최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교회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말씀 중심으로 올바로 서 있는 평안교회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주신 참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로하신 어른들께서는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함께 가까이 느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예측히 어려운 현실에서 저희는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과 같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특히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바누아투 등 사역지가 전염병으로 취약한 것으로 염려를 합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때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사역을 준비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래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나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살피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단 등으로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계가 이번 기회에 참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던 그 사랑, 교회에 나오면서 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여느 때처럼 교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지만 여기저기 교회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교육자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나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사명감을 함께 되새기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교사와 교육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당회장 황석형 목사님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참 위로의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의 상하고 외로운 심령들이 회복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참 읽기가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이 골로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가정에서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실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가정의 달 말씀을 5월달마다 전해왔는데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 말씀도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으로 바른 가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가장 작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 우리 27절과 8절의 창조명령을 통해 자녀에 대한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다변화되고 혼탁해지면서 이 가정이란 개념이 정말 너무나 많은 변질과 또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받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가증한 일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셔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지나가시고, 이렇게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또 가르치셨던 신약성경 역시도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애는 사람이 사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의 죄다,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동성연애자를 불의한 자로 책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창조의 축복으로 그 받은 언약 공동체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매스컴이나 어떤 문화적인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할 골로새서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단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못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현혹을 시킨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중보자라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장부터 이렇게 유일하신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3장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이 땅이 아닌, 그러니까 문화든 가치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성공관이든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하늘의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제일 먼저 가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 사람과의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른 가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바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천국이라면, 그러면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직장인이 너무 골치가 아파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쉬려고 이제 해변가 바닷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정말 여기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푹 쉴 생각에 그 최고급 호텔의 가장 경치가 좋은 방을 예약해서 체크인을 하고 예약된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고 이제 구경하려고 내려왔는데 그 로비에 있던 지배인이 깍듯하게 그 손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텔의 모토는 집처럼 편한 호텔입니다. 그러니 집에서처럼 편히 쉬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손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확 당황하면서 갑자기 나 이 호텔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퇴실을 하려고 짐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죠. 아니, 저희 호텔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손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집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우리 가족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집을 피해 쉬려고 여기에 왔는데 집에서처럼 쉬라 그러니 내가 여기 어떻게 호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호텔을 퇴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참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이런 걸 우픈 얘기라 그러나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정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뭐 옛날 우리가 불렀던 그 스위트홈 그런 노래처럼 정말 달콤하고 행복한 집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가정으로 점점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잠깐 제 드라마 봤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라마를 진짜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 뉴스만 딱 보는데, 가끔 야구도 봅니다만, 제가 뉴스만 주로 보는데,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가 가정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는 이야기들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아침 드라마는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장모님이 오시면 가끔 아침 드라마 보시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흔한 말은 전부 막장이에요. 뭐 불륜에 배신에 뭐 그냥 투쟁과 싸움에 가정이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그런 드라마를 날마다 가정주부들이 보니까 그 가정주부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수틀리면 나도 나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심어지는 문화라는 겁니다. 정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도 좀 보시고 이왕이면 좋은 드라마 골라보세요. 요새 좋은 드라마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말 제가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의사들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목회도 그렇게 하면 참 제가 정말 교인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그 드라마 보면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회개도 하고요. 그 드라마 보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의사만도 못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작은 천국이지만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데는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주의 깊게 생각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부부와 부부 간에 쓰였던 복종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용하는 순종이라는 단어죠. 복종과 순종은 약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연속해서 부부간에 주신 말씀, 주 안에서 복종하라. 또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문까지 안 가더라도 윗사람의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서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종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물론 강제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특별히 그냥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감정에 대해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가정은 이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의 모습을 넘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자신보다 높은 곳으로 인정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남녀평등론자나 이렇게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권위적인 면에서 여성의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우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의 질서상 그 가정의 대표자로서 지금 앞장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남자의 권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권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자의 권위와도 같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들 중에 누가 높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자손 중에 대표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높냐, 이게 가장 유치한 투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표자로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진 남편은요, 아내를 진정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질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자기 동생들을, 가족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 때문에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권리는 뭐예요?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그리고 돌봐야 될 의무가 들어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의 권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보다 계급적인 우위에서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을 돌보는 대표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여자는 그 농사일을 돕는 가정에서의 내조를 했으니까 분명히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그 근본 원리와 정신은 우리가 맞벌이를 하든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든 상관없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세대주. 지금은 꼭 남자만 세대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대주라는 표시도 그 가정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항상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완벽한 남성, 여성 평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사랑이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 보면요, 5명의 대학 동창 의사가 나오는데
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사회관계적인 관계성도 좀 약하고 또 자기들끼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 예의도 잘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진정으로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뭐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오는 의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그 환자를 최선을 다해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는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겁니다. 환자를 매일 똑같은 것으로 보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과 사랑, 순종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줬던 희생,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이 있어야 남편과 아내는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친구들의 우정이 이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표신나지 않더라도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가 쌓이는,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간의 신뢰가 쌓이는, 그래서 그 병원이 마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는 거죠.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병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자녀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깨지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IMF 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20년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당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생겨난 풍조입니다. 서서히 지금 뭐 이렇게 퍼져나가지 단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IMF 때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나면서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게 됐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만 이혼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용어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또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의미는 뭐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남편이 갔든지 아내가 갔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갔든지 반드시 그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그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반대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의 의미는, 목적이 똑같습니다.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고요,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이해와 헌신에서, 신뢰에서,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조 때 주신 결혼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정말 너무나 많이 쓰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돕는 배필이 마치 남자를 위해서만 여자가 이 배필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서로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돕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가정의 원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헌신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 갖다 먹고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이 여자가 먹으라고 시켰어요.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면서 그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겼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둘이 서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가장인 내가 당신 말을 듣고 내가 실수한 거야. 당신이 먹으라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을 권면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아담이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내는 내가 뱀의 말을 듣고 여보 당신에게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질러서 너무 미안해. 그랬으니까 이런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으면 이미 갈라섰겠죠. 이렇게 중차대한 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의 엄청난 지금 가정의 갈등을 일으키는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뭐 신용카드 막 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의 모습은 세상의 법과 인권에서 주장하는 남녀평등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진정한 부부의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다 내 잘못이야. 여자는 다 내 잘못이야. 남자는 그래, 내가 다 희생하고 내가 다 헌신할게. 여자는 내가 다 순종하고 내가 당신 말 잘 들을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뭐가 있어요? 희생과 사랑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의 천국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당연히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녀들 앞에 자녀들아 그렇게 말하러 끝나지 않고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로는 이제 타라는 단어인데 정관사 더가 뭐예요? 어떤 한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고유의 명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정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 더, children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자녀들이란 말이 단순히 모든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믿는 자들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의 뜻은 뭐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행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ing예요. 오늘 하나만 순종하라. 네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라가 아니라 모든 매사에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끝까지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해서 그러면 맹목적으로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뜻에 맞지 아니하고 조금 덜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비합리적인 말엔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진정으로 이해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못할 만큼의 지금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한 일을 시키면 그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과 이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자녀보다 부모님이 덜 배웠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자녀가 볼 때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또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중심, 그리고 부모님은 나의 어른이라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과 다투더라도 이 권위와 존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투셔야 한다는 겁니다. 안 다툴 수는 없죠. 우리가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를 인정하고 논쟁해야 되고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아들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뭐 많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완벽하게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얘가 이제 저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할 때 꼭 반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부탁할 말이 있으면 꼭 뭐라고 쓰냐면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꼭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가증한 녀석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귀엽잖아요. 그것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고 또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데 자기 딴에는 아빠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양을 떠는 거잖아요. 그 중심, 서로 간에 그 중심이 있으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 아니라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지금도 뭐 젊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한 3년만 더 있으면 60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가장 어른들에게 불만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대학 시절이나 이제 청년 시절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이야기가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말을 못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조금 하니까 얘기하다 보면 어른들이 말싸움을 해서 저한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당신 말이 틀렸으니까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래 화를 내요. 네 말이 옳아. 근데 너 인마 그 태도가 뭐야? 젊은 녀석이 말이야.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버릇없이 말이야.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해? 항상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은 다음부터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옳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더 많이 그 아이보다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면 그 맞는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모의 권위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던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요. 50이 넘어간 다음부터는요, 남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 넘으신 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에 남에게 죄송합니다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나? 아마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한두 번 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이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말해요? 그것이 너의 자녀를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낙심은요, 뭐 무너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아버지랑 얘기 안 해. 난 저 어른이랑 얘기 못 해. 해봐야 소용없어. 벽이야 벽.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존중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중심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랑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나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 또 부모는 저 녀석이 지금 저렇게 버릇없이 얘기하지만 나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 부모 아껴 사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오늘 부부와 부모 또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 또는 법보다 훨씬 뛰어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졌던 희생과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작은 천국인 이 가정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가정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과 같은 가정은 개인의 가정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주 안에서. 이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엔크라이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마 박사 논문, 석사 논문이 수백 개 될 거예요. 수천 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만 해도 이 주 안에서라는 논문이 수십 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정말 많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의미를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주 안에서다. 또 이 세상의 규범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는 세상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닌 믿음의 중심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주 안에서라는 개념이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제 안에 믿음으로 다가온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말씀의 반복인데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을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과 같이 너희가 그 안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희생과 헌신이 바른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귀한 천국이 될 수 있는 순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그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던 그 삶, 부부간에 이런 희생과 섬김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순종이 있을 때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천국이 되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천국의 모형은 이미 이 땅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린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나 역시도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겸손과 주님의 뜻은 순종,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한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로 인하여 이 땅이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 집사님이랑 얘기하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집사님이랑 내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나 집에 가고 싶지 않아. 그 장로님이랑 얘기하면, 그 권사님이랑 얘기하면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천국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성경이 쓰였던 시대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생겨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홀로 사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꽤 있습니다만은 제가 벌써 28년 전인가요? 제가 29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우리 아내에게도 절대 목사가 안 될 거니까 사모가 될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 그래서 사기 결혼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평안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번역 출판사를 상도동에서 제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책을 번역을 했는데 저희가 출판사가 작아서 저희 이름으로 번역한 책은 많지 않고 다른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서 뭐 아가페라든지 유명한 뭐 지금 제자원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가져다가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뭐였냐면 싱글즈 미니스트리라는 책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게 존 딜반 출판사인지 아니면은 뭐 무디 프레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 존 딜반 프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이 뭐냐면 싱글즈 미니스트리를 제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독신자 사역이라고 제가 책 제목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교회 프로그램과 양육 교재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이거 참 좋은 책이다라는 기억이 남아서 아직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독신자 사역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해서 홀로 사는 독신자, 배우자와 헤어져서 홀로 사는 독신자,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미혼 독신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살아가는 독신자, 그러니까 마음의 독신자죠. 그리고 미혼모로 살아가는 독신자, 아니면 미혼부로 살아가는 독신자, 다양한 독신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일일이 그 사역마다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나눔을 갖는 그런 내용이 그 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93년도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번역비를 300만 원인가 그때 받았는데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이 두꺼워서. 근데 그 책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책이 출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번역본 교재를 미국에서 갖고 있었는데 도둑 맞아가지고 하드를 그때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뭐 제가 잘 아는 출판사에서 아니 그 책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출판 담당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사님 이거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사역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요. 이 책 내봐야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 내용은 너무 좋지만 당분간 출판하지 말고 보관하자. 그렇게 해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본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2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책이 출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 책이 출판돼도요 괜찮을 만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가 다양화됐지만 홀로 사는 분에 대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책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역을 너무 당연하게 하니까 자 이혼하신 분들만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바울 바나바실에 이혼하신 분들 다 모여주세요. 오늘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몇 명이나 모일까요? 아니, 뭐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우리가 가끔 그 옛날에는 그런 목장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목장 죄송합니다. 우리 홀로 사시는 분 목장 하겠습니다. 좋아하실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홀로 사는 여자 목장, 사별해서 홀로 사는 목장 모이겠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하면 과부 목장인 거죠. 아니면 홀로 사는 남자 목장. 여러분 그런 목장을 하면 우리 교회가 이해가 될까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분들에게 특별한 그 은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역인데 그런 사역을 교회에서 꺼내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본인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역이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자기들이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똑같은 처지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한국교회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그건 너무 앞서간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아쉬워요. 이런 사역들이
사회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요새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실천적으로 미혼모 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 미혼모 그 센터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죠,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20대도 안 된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정부의 보조가 없이는, 그래서 한 발자국도 그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사회에서 냉대받고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의 부끄러움이고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새 제가 우리 그 성경 공부 교재나 가정사역에 대한 교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거기에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조금 바꿔서 한 챕터 정도는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혼을 하고 살든 아니면 사별을 하고 살든 아니면 사정과 형편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자로 혼자 살든, 그런 분들을 위한, 뭐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돌봄에 대한 교재나 아니면 특별한 내용들이 좀 있는 교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쓰면 좋겠는데 뭐 제 실력도 아직 부족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서 30살 넘은 청년들만 모아서 제가 한번 밥 한번 사준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 어른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결혼 안 하냐 물어보는 거, 그게 제일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그 소리 듣는 게. 어떤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피해 다니는데. 그래서요, 어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본 애들이니까, 친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한두 명한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우리 그 젊은들에게 너 직장 어디다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새신자가 오면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금기사항. 물어보지 말아야 돼. 미국에 왜 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가정은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근데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한국에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안 물어봐요. 그냥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직장 정도는 물어보죠. 어디서 사시냐, 무슨 일 하시냐 정도 물어보고 그래야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나중에 상담하러 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정말 어떤 사정과 상황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다르게 보지 말고 먼저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다른 가정을 품는 마음입니다. 이제 홀로 사는 가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유 어쨌든 간에 또 정상적인 가정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돌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평안가족 연합예배를 드린 이유가 세대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신앙으로 계승되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 공동체라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들까지 또 모든 사람이 함께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함께 서로 나누자는 그런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시간은 갔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강도는 분명히 죽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비웃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23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셔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해서 당연히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러나 저분은 의인이고 옳은 분인데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실 때,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약속한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영생의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약속은 너는 내 가족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우리는 이 TV를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진정한 피의 혈육으로 이어진 그런 혈연의 가정뿐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평안거룩 공동체가 전부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에 가족이 없는 홀로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더 애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이런 말씀이 가정에 대한 말인데, 가족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다. 서로 알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지만 땅에 떨어지면서 함께 얼어붙고 녹아들어 결국 하나가 되고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허락된 나의 가정이고 우리 평안교회이고 넓게는 이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천국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으니 나 개인과 가정의 천국을 넘어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평안의 가족이, 또 나아가서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어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의 손을 잡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중심을 알면서도 내가 잠시나마 짜증내고 오해했던 것 용서하시고, 내가 붙잡은 이 손 단순히 육신의 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하는 마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로 나아가 이 교회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가끔은 힘들고 어렵게 하고 또 짜증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양보와 헌신, 순종과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 정말로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손을 붙잡은 우리의 가족들이 혈연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교회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직장과 또한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또 잊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지난주에 귀한 구제헌금을 통하여 우리 어려운 교회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드린 이 헌금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 가운데 세우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업에 쓰여지고 이 평안교회를 건강하고 진실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 이 시대를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믿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 가정을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또한 이 작은 천국의 가정을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북녘동포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TV 옆에서 같이 함께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죠.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삽시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죠.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평안교회 기도 제목 우리 주보 광고란에 있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주보도 이전 주보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나가지 않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보에 남는 칸이 있으면 제가 기도 제목을 같이 넣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제외한 주일 예배 및 각 부서 예배가 이제 정상화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완전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배 순서도 지금처럼 약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코로나 예방 수칙을 위한 것은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또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그대로 또 1시나 2시경에 또 방송에서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실 우리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꼭 이 방역수칙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20일 전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요. 체온을 측정하고 출석명부를 기재해 주시고 손소독을 실시한 다음에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는 표시된 지정된 좌석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표시된 자리에만 앉으시기를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부탁을 드리고요. 악수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손목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인사, 주먹으로 하는 인사, 뭐 그런 것들을 인사해 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우리 에바다부의 인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쉼터와 바울 바나바실은 우리 오전 11시까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대신 바울 바나바실과 쉼터에 저희가 좌석표를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표가 붙어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한 좌석당 2분씩 앉으셔서 우리 차를 마시고요. 그리고 자리가 모자라면 바울 바나바실로 옮겨서 차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1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전부 본당으로 입실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인터넷 예배 영상 전체를 보내지 않고 설교 말씀만 보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부 예배 전체를 녹화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올리겠습니다. 대신 지금처럼 편집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이렇게 길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과정들이 생략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인터넷 예배 함께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점심은 제공되지 않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됩니다. 설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안내에 따라 사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본당 집회가 있을 시에만 사용됩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하루 종일 그리고 특별한 부흥회라든지 이런 집회가 본당에서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가동하고 평일날에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운행을 위해서 되도록 노약자, 환우, 유모차 등 계단 이용이 어려운 분들, 그날 하루 아파서 오늘은 내가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안내위원이 서 있고요. 나오시면 또 2층에도 우리 안내위원이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고 닫는 것을 담당할 텐데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 안내에 따라서 잘 따라주셔서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엘리베이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엘리베이터 공사는 우리 고 조관택 권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본인은 이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남아있는 후배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기초의 시드머니가 되어서 이 당에서 엘리베이터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신 우리 조관택 권사님 그리고 조관택 권사님 유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6회 평양노회 임신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십자수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의논될 터인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간 우리 조신숙 집사 부친이신 조학원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나중에 교회 나오시면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고 1시경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정확한 시간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고지를 하도록 하죠. 그동안 이 인터넷 예배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고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